기록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저녁 시간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드라마를 보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지나갔던 드라마고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데 요즘 큰아들하고 둘이서 하루에 2편씩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종합성사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들의 이야기들을 바둑과 연결해서 풀어가고 있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생에서 완생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만화로도 봤고 드라마로도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전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신입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교육받을 게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기본을 지키라는 것,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 매뉴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는 내용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때로는 절차를 무시하는 파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그 드라마 안에는 여러 많은 일들이 얽혀 있지만 특별히 이 일들을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신입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위에 선배가 새로 들어온 신입을 막 가르칩니다. 좋은 선배도 있고 나쁜 선배도 있고 이상한 선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이미 거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그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 그 과정을 지나야 될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한 곳에 취직을 하든지 혹은 어느 한 곳에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 그 직분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함께 배워야 됩니다. 직분을 맡았다 혹은 취직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육받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직무교육입니다.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분에 맞게, 그 사람이 신입이면 신입에 맞게, 대리면 또 과장이면 차장이면 부장이면 그 직분에 맞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 그게 직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분에 걸맞은 직무교육을 받아야만 그가 직분에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또 직무 외에 직위라고 하는 뜻도 함께 포함됩니다. 과장, 차장, 부장 혹은 전무, 상무, 이런 것들이 직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직위는 뭐야? 혹은 그 사람이 직무는 뭐야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 그 직분을 따라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한 그가 맡은 직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지만 선배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쭉 걸어왔던 길인데
너도 이제는 새롭게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직분에 합당하게 네가 할 일은 이것이야 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짧은 구절이 아주 촘촘하고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서 직무교육의 모범처럼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이 사역들을 그리고 그 직분을 제대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는 명령이 나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한 줄로 요약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바로 네가 맡은 직무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행해야 되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있다면 아니 굳이 내가 이전에 이미 받은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직무를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유로 제시한 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대십시오 라고 했을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근거로 대고 그들에 대하여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전반적인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방법, 근거, 이유, 그것을 또 반대로 근거, 방법, 이유 이런 식으로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직무교육은 자신이 이제껏 행해왔던 사도로서의 직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새롭게 이 반열에 직분자의 반열에 들어선 디모데를 향하여서 실수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채로 그리고 바르고 온전한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명령이 맨 뒤에 나오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얼마나 친근한 관계인가라는 것과 아울러서 특별히 앞서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믿음 안에서 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직분을 맡았고 이 직무에 충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이 헛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직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이라고 얘기하면 꼭 설교조로 들리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꼭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개역개정의 이 교훈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성경 번역이 훨씬 더 그 뜻에 합당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 개역성경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계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경계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는가? 그림을 보시면
이 경계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군 전투를 하게 되면 이 진영이 딱 짜여집니다. 병사들이 일렬로 늘어서고 그리고 앞에 창을 겨누고 이거를 팔랑크스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쓰여진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앞에서 적군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에 병사들이 진을 확실하게 짜고 오와 열을 확실하게 맞춘 후에 창을 내밀고 완전히 경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 내가 지금 너에게 바로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그냥 멀리 있는 것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서 적군이 몰려올 때에 창을 겨누면서 진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너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곧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이단과 헛된 가르침과 바르지 못한 유행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바르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싸움에 제가 나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곧바로 방법이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라고 곧이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움직여가는 겁니다. 믿음이 공통적이고 공동체적이라면 착한 양심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믿음은 우리들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특별히 사도신경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꺼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믿음 꺼내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도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도록 꺼내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것, 그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착한 양심은 항상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착한 양심이 다른 이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잘 파악하고 그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착한 양심이 믿음과 연결될 때 그때 우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우리들은 착한 양심을 따라서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예언했던 게 어떤 걸까요? 4장 14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전에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곧 디모데의 안수식 때에 전달해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가 안수를 받을 때에, 곧 그가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이 주어진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 곧 그의 직분자로서의 바른 직무를 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사역자로 세워질 때에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때로 세례를 받을 때에, 혹은 직분자로서 안수집사나 권사나 혹은 장로로 혹은 목사로 세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선서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이 직분을 받아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 앞에 충성되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에 서약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곧바로 연결되면서 동일하게 이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 동일하게 직분자로서 예언을 받고 선서를 했던 사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은 뒤에도 등장하고 디모데 후서에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초신자들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직분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영향력, 오늘날로 치면은 적어도 안수집사와 장로급의 그런 교회의 직분자였음은 분명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특별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알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분명하게 이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착한 양심, 곧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들을 그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율법주의자였을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중에서 후메네오에 대한 내용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후메네오가 어떤 주장을 했는가? 그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예수의 재림 때에 있어질 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이미 자신들은 지금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 육체가 이미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율법 혹은 세상의 교훈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육체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 죄를 지어도 그거는 세상의 죄지 신령한 몸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도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방종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을 버린 행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자유롭게 행하고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믿음으로부터 파선했습니다. 자유롭고 방종한 모든 행실,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믿음을 근간에서부터 흔들고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파선하고 결국 그가 이를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양심이 믿음의 통제를 온전히 받을 때 그때의 성도의 바른 행실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착한 행실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의 뜻,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의 그런 일그러진 모습들, 죄악된 자들의 악한 모습들만이 점점 드러나고 그 믿음조차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영적이로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들, 그들이 자기의 말이 법이 되고 자기의 모든 행실이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수많은 이들을 고통 가운데 내모는 일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권징, 징계를 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권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징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계, 두 번째는 수찬정지, 세 번째는 출교입니다. 권계라는 것은 불러서 훈계하고 타이르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행실을 고치고 회개치 않으면 출교, 곧 교회로부터 내쫓습니다. 문제는 이런 권징, 곧 징계가 거의 그냥 헌법에만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 바른 진리를 따른 징계와 권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권징과 징계가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일반적인 교회에서 1년에 3번 혹은 4번밖에 하지 않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 12번 올해부터 하기로 하고 그렇게 성찬을 하지만 그것도 별로 성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우리들입니다. 출교는 더 심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라라고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이 아니겠죠,
죄인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신 문제가 있으니까는 도저히 듣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아니 저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장애물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갈 때 그때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임명증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로부터 당신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언제 세례를 받았고 어떤 직분을 언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임명증을 떼오십시오. 그래야만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옮기는 게 쉽지 않겠죠. 지금의 교회에서 임명증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임명증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하셨습니까? 그게 없으니 징계라는 말, 권징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은 넓고 교회는 많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교회에 있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고백하는 우주적인 공교회,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지체가 바로 각각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은 감사하는 일이고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과 터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헛된 가르침에 유혹되고 그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르지 못한 행실을 통하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먹칠하는 일들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권징과 징계가 없으니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일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징계를 행했는가?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권징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진리로 보호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죄인을 회개케 하서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들, 그게 바로 디모데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들의 불충성함이나 우리들의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견고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을 따라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했던 선서와 우리가 했던 고백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라고 제가 붙이기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낙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피지로 사람들을 옮겨가고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특별히 그 교회에서 행해졌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보면 경악합니다. 엄마와 딸이 공개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앞에 나와서 그 교주의 말을 따라서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고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는 그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임으로부터 쫓겨날까 봐입니다. 교회 일을 게을리하거나 혹은 불평을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설교하다가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뺨을 때리는 일들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단의 모임인데 거기에서 쫓겨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뺨도 맞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온 재산을 다 드리고 먼 나라에 가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그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 이단의 가르침보다 못합니까? 주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이단의 가르침보다 허약합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따라 직분을 받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서 질문하고 되묻고 결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착한 양심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디모데를 불렀고 우리의 선배들을 불렀고 자랑스럽게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어떤 이들은 맹수에게, 어떤 이들은 군인에게, 어떤 이들은 순교의 제물로, 어떤 이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떤 이들은 착한 행실로 그 믿음을 온전히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따라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배우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셨으니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를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따른 착한 양심으로 착한 행실을 보이는 바르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직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5장입니다.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망이 물리지 예성노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와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